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산하의 시스템 사이언스 인지니어링 센터의 코로나19 현황 지도를 보면 전 세계 확진자는 10만 330명을 기록 중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으로 발발한 코로나19가 2달여 동안 세계 6개 대륙,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호주 등으로 퍼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직 팬데믹, 곧 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 세계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역시 이란인 신천지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말씀, 그래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로 앞 42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과는 대비되는 내용입니다. 앞달리긴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구원의 은총과 권능을 수없이 체험하고도 깨닫지 못한 채 순종함이 없는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강경한 어조를 바꾸어서 부드러운 어조로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친밀하게 야곱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야곱, 이스라엘은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에 따르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를 지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지으셨다라는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한 올 한 올 수를 놓아 짜듯 만드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실 때 정성을 다해서 한 올 한 올 이 수를 짜듯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 또 대량 생산을 하듯이 기계로 찍어낸 것이 아니라 일일이 우리 영혼을, 우리의 성품을, 우리 육체를 아주 정성스럽게 수를 넣듯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잘 살펴보면 얼마나 세밀하고 또 오미하고 신비한지 모릅니다. 참 기가 막힌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태에서 지으실 때,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한 올 한 올 수를 짜 놓듯이 아주 기가 막힌,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그런 작품들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격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어쩌면 그렇게도 가지각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참 가지가지한다. 참 각자가 다 똑같은 사람이 없이 다 다르죠.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기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혹시 비관하지 말고, 또한 우리 자신이 처한 환경을 비관하지 말고 현재 내 모습이 어떠하든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집에 돌아가서 너는 어쩌면 그렇게도 아름답니? 자, 한번 거울이다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다 생각하고 마스크를 써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한번 우리 외쳐봅니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니? 좀 크게 해봐요. 너는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니? 네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구나.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너는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예시다. 하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 세상은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합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오래된 깨끗한 그 한정판 10원짜리 그 동전이요, 수백만 원의 가치가 간대요.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한 존재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해서, 구속이라는 말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나 종으로 얽매여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주인에게 그에 해당하는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난 뒤에 자신의 종으로 삼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방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 우리는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이 세상의 풍습을 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가 끄는 그대로 온갖 죄를 지으며 살다가 결국은 멸망을 받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마귀가 가는 지옥에 함께 던져질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크나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마땅히 버림받아야 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뭔데? 나 같은 것이 뭔데? 하나님의 아들을 대속 제물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그래서 내가 너를 지정하여 불렀나니 라는 말씀은 이런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누구야 하고 이름을 부르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부르신 소리입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고통과 아픔의 일이든 어떤 고난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계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음성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생의 연약함과 허무함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범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트나 시장에 가서 물건을 고를 때 제일 좋은 것으로 고르시죠.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그 중에서 제일 볼품없는 죄인들을 택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놀라운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외에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며 빼앗지 못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번 코로나19라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새는 자기 새끼를 보호할 때 날개를 펴서 그 날개 아래 보호합니다. 독수리 같은 맹금류가 자기 몸을 물어뜯어도 새끼를 덮고 있는 날개를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생리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눈동자는 눈꺼풀로 둘러싸여 있죠.
그리고 이 눈꺼풀은 2초나 10초마다 한 번씩 깜빡입니다. 4가지 작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는 윤활 작용이에요.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물 샘에서 눈물을 만들어 항상 일정량의 눈물을 흐르게 만들어서 눈이 잘 움직이도록 윤활 작용을 하게 합니다. 눈이 건조해서 생기는 안구 건조증을 막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세척작용입니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물이 나와서 눈 안에 있는 먼지와 노폐물을 깔끔히 씻어냅니다. 그 노폐물이 모인 것이 뭐예요? 눈곱이. 그래서 눈곱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예요. 좀 아멘 좀 해봐요. 이게 더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라고 해요. 또한 셋째, 각막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넷째, 항균작용이에요. 눈물샘에서 나오는 라이소자임이라는 성분이 눈물샘에서 나와서 눈 안에 들어온 균을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동자가 이렇게 보호되는 것입니다. 눈꺼풀 하나가 이렇게 많은 작용을 함으로 눈동자를 이렇게 본능적으로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그와 같이 보이지 않는 많은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환난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까요? 자,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이나 불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직면하게 될 큰 환난을 말합니다.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꺼번에 온 마을 도시를 집어삼켜버리고 수많은 것들을 쓸어가 버립니다. 불을 보십시오. 또 얼마나 무섭습니까? 순식간에 모든 것을 죄로 만들어 버립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물과 불입니다. 바로 이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을 할 때 애국 군대가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심으로 그들을 보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굶주린 사자들이 으르렁대는 그 굴 속에서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을 보통 불보다 7배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중에 도우시는 큰 도움이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피난처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46편 1절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신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 어떤 환난과 슬픔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닥쳐올 때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곧 교회로 달려나와서 또는 그렇지 못할 때 가정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은 곧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시편에 기도하는 시편 11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복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희의 생명물로 구스와 서바를 너희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내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내가 애굽을 너희의 생명물로 구스와 서바를 너희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변 열방들을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한 대속제물로 사용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서 구스와 서바와 애굽을 바사에게 붙이십니다. 실제로 바사왕 고레스는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 출정했고 그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려보내져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겪는 많은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와 죽음과 축복의 모든 모습들은, 또한 우리가 자신이 겪고 있는 가족과 친척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은 결국 나를 위함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진실하게 찾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라도 일터에서라도 골방에서라도 진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은 애굽이나 구스나 스바가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닌 환난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종교 집회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번 주말 상황을 보고 후에 경기도 내 종교 집회 금지 명령을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대구와 같은 도시에 있다면 아마 난예비도 못 드리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보다도 더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비를 드리지 못하게 된다면 많은 교인들이 이때다 싶어 교회를 멀리하게 되어 결국 심각한 영적 황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교회 나오라는 말이 아니라 감염과 전염 때문에 지혜롭게 처신하십시오.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의 그 표현인 기도는 결코 쉬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나오기 평상시 싫었던 사람들은, 기도하기 귀찮았던 사람들은 좋은 때죠. 그럴듯한 완벽한 핑계거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고 계셔요. 진짜 무서워해야 될 것이 뭔지, 진짜 내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계기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다 하더라도 가정에서라도 꼭 성경 읽기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가면 또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주일날 설교가 올라가 있어요. 그것이라도 보시면서 그 설교 영상을 보고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길 바래.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를 주목하시는 걸까요? 우리 4절 보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못하지만 또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또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향해 나오도록 하는 일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도구가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모르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깨닫도록 하는 희생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밖에 없는 딸이 늘 응급실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극한 그런 고난을 겪었죠.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자식이 아픈 것을 보니까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죽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런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오게 됐어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구스나 스바나 애굽이나 그들을 희생시킵니다. 나 하나 바른 믿음 갖도록 가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때로는 자식의 문제를, 때로는 가족들의 문제를, 때로는 질병과 여러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은 기꺼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런 환난 가운데 스스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바른 믿음을 갖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단 한 번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사랑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듯이 하나님은 더욱 물불을 가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앞에 독생자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위해 희생되셔야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숨을 몰아내으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바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쳐도 성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돌아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의 대가도 기꺼이 지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볼 것이 없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거나 아니면 피난 등의 이유로 바벨론, 아수르 본토, 아수르 속국들, 애굽, 수리아, 또 메소포타미아, 메대 등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붙잡고 있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그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마귀의 눌림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합니까? 병으로 인해 가까이 나오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무게 되어 나오지 못합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놓으라, 가둬두지 마라, 이끌어내라, 오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시간 모든 저주와 죄와 질병과 가난이라는 흉악의 결박과 mon예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한 불같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앞에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에게 눌려 영혼과 육신이 마귀가 떠나감으로 인해서 가벼워지며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며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난의 때에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 믿음이 있는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둘째는 이스라엘 같은 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마귀에 눌려 죄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그것도 못한 것을 가지고 비관하며 살아서도 안 되겠죠. 물론 조심하고 박에게 힘써야 되겠지만 그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주저주저 해서는 안 되겠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정도로 지음을 받았으니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높아심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로 막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곳이든지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느 곳에 살아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요. 믿음 잃어버리면 모든 것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굳게 세우면 하나님도 모든 것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고 몸서리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더 굳선 믿음으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내어주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질투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의 품에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진앙에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누구한테 빼앗깁니까? 저도 안 뺏기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코로나19와 같은 이 환난의 때에 힘을 얻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없는 연약함을 깨닫고 더욱 우리는 능력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앞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셨기에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환경을 비관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모든 악한 영들이 눌림에서 모든 질병의 고통에서 각종 여러 가지 삶의 올무들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해방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찾게 하시고 그 깊은 사랑의 품에 늘 거하게 하옵소서. 나 같은 것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과 삼으셨사오니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환난의 때에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화평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이 환난의 때에 환난 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오라고 명령하신 주의 말씀을 듣들고 이 환난의 때를 잘 슬기롭게 이기기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결코 연약함이나 나의 감이나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